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이비. 이 종교나 이 영성 계통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 뜨거운 감자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의 이제 사이비 판별법, 사이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심각하거나 진지할 건 없고요. 그냥 재미로 참고 삼아 오래 명상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비 글자 그대로 보면 닮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사실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이비의 목적은 뭘까요? 네, 아주 간단하죠. 사람들의 재물과 성을 착취하는 것이죠. 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그 사람들 내면의 진리로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그런 돈이나 성이나 혹은 노동력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진,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그런 것들을 사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로 생각하는 사이비는 뭐냐면요. 제 기준은 이거예요. 어, 어떤 한 사람을, 한 몸을, 분리되어 있는 한 몸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저는 다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도의 월급의 10분의 1만 바치라고 협박을 하건, 아니면 전 재산을 다 뜯어가는 악질이건, 혹은 뭐, 돈을 뭐 100분의 1만 달라고 하는 비교적 양심적인 사입이든, 어쨌든 저는 살아있는 한 사람을, 존재를, 혹은 살아있던 몸을 가지고 있던 한 존재를 되게 우상화시키면서 그 사람이 진리고, 그 사람의 뭐 신의 아들, 신의 딸이고, 그 사람을 통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특정한 한 몸을, 한 바디를 가리켜서 우상화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그녀는 나머지 우리와 다 다르다. 그는 특별하고 그는 구세주의고 그녀는 구세주의고 우리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저는 모든 종교와 영성은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아무도 모르는 무명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도 아직 얼마 안 되는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무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죠. 근데 저의 엄격한, 제가 생각하는 사이비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사이비의 기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기존의 종교나 영성 중에서 이것에 걸리지 않는,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종교나 영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25년째 명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나라의 영성계를, 흔히 말한 도판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물론 돈을 처음부터 많이 요구하는 곳은 아예 가지를 않았고요. 어쨌든 제 2년 되는 곳 안에서 다녀봤는데, 기적 수업을 만나기 전까지 그 어떤 단체도 특정한 한 사람, 조금 더 영리한 사이비들은 특정한 한 교주만, 한 명 혹은 두 명만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 무리를 포함해서 우리 전부가 구세주다, 이렇게 좀 복수로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경우도 봤는데, 어쨌든 특정한 한 인물 혹은 여러 인물을 우상화시키지 않는 단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뒤늦게 만난 30대 중반에 이제 다시금 2차로 이렇게 영성을 또 이렇게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공부를, 기독서 만나기 전에, 이제 10몇 년 전이죠. 찾던 그 시기에 만난 어떤 특정한 그룹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냥 모여서 그냥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 같은 되게
전혀 종교성을 띠지 않은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곳인 줄 알고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죠. 근데 막상 내부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모임에 들어가서 몇 번 모임에 나가서 제가 들은 얘기는 바로 똑같이 우상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표로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우리나라의 무슨 도가에 절에 내려오는 무슨 미래 예언서에 나오는 몇 대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얘기를 결국 들은 것이죠.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여기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와서 또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저는 기적 수업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기적 수업에서는 이제 자기를 예수라고 지칭하는 인물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채널링 책인데 거기서 예수는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희는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기적 수업 안에서 말하는 그 기적 수업 안에서의 이제 예수는 우리가 한 번도 신과 분리된 적이 없이 온전히 우리는 죄 지은 적이 없이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신과 하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기억해낸 그리고 수많은 용서의 숙제를 통해서 내면의 죄책감을 전부 다 해제하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결백하게 그리고 다른 자매 형제들도 결백하게 봄으로써 완전하게 자기 내면의 신성을 이제 발현시킨 완전한 용서를 이제 이루어낸 그런 존재이고, 그러니까 원래 자신으로 돌아간 그런 존재고, 우리는 아직도 분리의 꿈을 꾸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예수처럼 부전히 용서를 하고 자기 내면의 죄책감을 해제하면, 그래서 형제와 자기 자신을 결백하게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모두가 나는 신과 단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었구나. 난 단지 잠깐 동안 분리의 꿈을 꿨을 뿐이구나 하는 깨어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다시 신과 하나로 깨어난다는 것인데 기존의 종교는 그렇지 않죠. 특정한 한 인물, 2000년 혹은 3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인물을 우상화시켜서 그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죄책감을 오히려 강화시키면서 돈과 얼마간의 노동력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살아있는 혹은 살아있던 한 존재를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모든 종교와 영성은 다 사입이라고 하는 저의 이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파격적이면서도 사실은 아주 엄정한 정말 제대로 된 사이비의 구별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 정말 좀 악질인 마라맛 사이비, 심각한 좀 사이비 단체에 빠져서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자녀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았던 돈까지 다 갖다가 바치시고 본인의 노동력까지 다 갖다 바치시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거대 종교가 된 단체들은 그렇게 거대해질 수 있었겠죠. 또 그보다 조금 약하지만 기존의 종교들도 우리의 무의식의 죄책감을 강화시키면서 특정한 존재를 우상화시키면서 그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모두가 다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로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언젠가 사이비 교주가 될 확률이 있을까? 라고. 제가 25년간 몇 군데 단체와 몇 명의 스승들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간접 경험을 좀 많이
뭐 기사를 통해서건 뭐 영화를 통해서건 드라마를 통해서 어쨌든 많이 보면서 정말 생각한 것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권력 혹은 돈 뭐 이런 것들을 누려볼 기회가 생긴다면 나 역시도 사이비 중에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올바른 스승의 길을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쩌면 그 모든 종교나 단체가 이런 수술을 밟았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나는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막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지 막 사람들이야 죽건 말건 난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사실 소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미 종교화된, 이미 사이비화된 많은 단체들은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마음 공부했던 어떤 인물 주변에 우연히 제자 그룹이 생기게 되면서 그런데 그 모임이 커져가는 과정 중에서 변질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15년간 몸담았던 단체도 그랬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미래라는 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사이비 스승들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 저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번 생에 제가 최근에야 저는 이제 놓게 된 저의 잣대랄까요? 저의 판단의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고 해도 좋고, 저는 명상가이자 아티스트로서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이라는 그 두 가지의 윤리를 잣대를 굉장히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 잣대로 되게 많이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잣대로 많이 심판을 했죠. 그때는 그것이 불변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정말 지고의 가치라고 그때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잣대를 가지고 제 소중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관계가 이제 삐그덕거리는 경험을 하면서 이 기적 수업에 나오는 수없이 나오는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것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작년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마다 누군가는 권력,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뭐 어떤 또 명예, 뭐 여러 가지의 잣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이란 잣대였고 그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르지만 그냥 하나의 무지개 안에 있는 색깔인 것처럼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역시 그냥 돈이든 정의로움이든 아름다움이든 명예든 색깔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에고가 가지고 있는 그냥 판단의 잣대로서는 모두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제대로 보면서 드디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므로 나는 더 우월하고 너는 더 열등하다. 나는 더 낫고 너는 나보다 낫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이분법에서 타인과 나의 비교, 그 분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40년 정도의 시간을 어쨌든 제가 붙들고 있었던 그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이란 잣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걸 알게 된 것은 되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제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뛰어넘어야 하는 허들이었다고 장애였다고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이라는 그 가치를 추구했던 저라는 이번 생의 캐릭터의 개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이번 생의 이 캐릭터 단테라라는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 외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의 어떤 방향 그것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일종의 개성 같은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공부가 더뎌진 면도 있고 또
어떤 어리석은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그런 사이비 교주들처럼 도중에 변질되거나 권력이나 돈의 맛을 본다고 해서 내가 엉뚱한 길로 샌다거나 나 스스로를 무상화시켜서 교주가 되는 뭐 그런 황당한 짓은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저의 다짐과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개성, 그러니까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좋아하는 이왕이면 그렇게 살고 싶은 저의 개성, 그게 뭐 다른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개성,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길로는 내가 그런 삿된 길로는 빠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어떤 인문학 공동체에서 그 서유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만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다들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이제 인도로 가는 그 여정을 담은 이야기죠. 이게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신기한 그냥 모험기 같지만 인문학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원래 도교가 쫙 퍼져 있던 그 당시의 세상에서 어떻게 불교가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도교와 불교의 그 당시의 어떤 싸움,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배웠는데요. 거기서 저는 그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단체에 그 제가 오랫동안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그 서유기를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한때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정말 사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 스승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렇게 분명한 영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이 어째서 그렇게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결국은 일으키게 되는 그런 길을 갔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서유기를 공부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이제 인도로 가는 그 길에서 수많은 요괴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요괴들은 각자 뭐 동굴 속에서 혹은 어떤 무슨 마을을 이루어서 뭐 형님 아우 동생 형님 아우 하면서 뭐 남편 뭐 아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마을 혹은 집단 패밀리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우애 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그 삼장법사를 잡아먹어서 삼장법사가 전생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하늘나라에 뭐 였나요? 어쨌든 돌을 많이 이제 닦은 존재이기 때문에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면 내가 이제 내 스스로 1, 2, 3, 4, 5단계 이렇게 힘들게 도력을 쌓아가야 되는 것을 1단계에서 뭐 10단계로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괴들이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요괴들이 곳곳에 있는데 웬만한 요괴들은 이 손오공이 다 물리치지만 사실은 그 중에 이제 드물게는 도력이 너무 높아서 너무 싸움을 잘하고 너무 막 도수를 잘 부려가지고 손오공 혼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부처님의 도움을 청해서 겨우 이제 그 물리치게 되는 정말 도력이 높은 그런 요괴들도 있어요. 저는 그 요괴의 존재를 보면서 도중에 변심해버린 그런 도중에 어떤 삿된 길로 좀 새게 되는 그런 혹은 실수를 하는 그런 수행자들의 교주가 되어버린 그런 수행자들의 모습을 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 에고가 존재하는 한은 감각이 여전하고 어떤 쾌락이나 뭐 권력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삿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요괴를 통해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요괴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길은
내가 에고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감각적인 온갖 몸의 유혹부터 시작해서 뭐 어쨌든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백척간두의 끝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늘 나 자신을 치열하게 보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오로지 내면의 성령에게, 내면의 빛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에고를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그 서유기라는 작품을 공부했던 시간이 참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스승을 참 많이 원망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15년 가까이를 있었던 저의 영성 공동체였고, 저는 그 안에서 연애도 했고, 공부도 했고, 놀이도 했고,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랑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공동체가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고, 정말 저의 청춘을 보냈던 곳이었는데, 그 스승의 그런 일탈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스승의 일탈을 고발한, 또 그 고발이 또 완전한 정의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냐, 뭐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이제 나가면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모임이 크게 흔들렸고, 저도 뒤늦게 진실을 좀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고 그 모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그 모임을, 공동체를 흔든,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그 스승에 대해서 오랜 시간 원망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모습까지도 저의 이제 타산지석이 되어준 한때의 스승으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 스승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끝까지 나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이비의 길을 걷지 않고, 혹시나 제가 100만 명의 구독자가 이렇게 보는 명상 유튜버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에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차갑고 뜨거운 수행자의 모습을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사이비 구별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한 한 몸을, 혹은 특정한 여러 명의 몸을 우상화시키고, 그녀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특정한 한 존재, 여러 존재를 우상화시키는 모든 종교와 영성은 다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 진리는 단 한순간도 사라지거나 변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우리 내면의 진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해지고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정한 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나 특정한 한 몸을 우상화시키면서 그는 우리와 다르고, 그러므로 그에게 기도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서비스를 갖다 바치고 여러 가지를 하면 네가 좋아질 거라고, 진리에 다다를 거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재 모든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량식품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제 기준으로는 사입이지만 진정한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평화를 준다거나 어떤 삶의 어떤 또 침묵을 또 갖다 준다거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겠죠. 제가 얘기한 기준은 정말로 가장 빠르게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수행자분들을 위한 것이고, 그런 정도의 절실함이 아닌 분들은 뭐 세상에는 꼭 산에 꼭 지름길로 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뭐 빙빙 둘러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계곡에서 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끌리는 그런 종교나 어떤 단체나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다 그분에게 필요한 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이비 어떤 모임에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가장 빨리 내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고 싶고, 빨리 나는 자유를 획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특정한 존재를, 특정한 사람을 그가 죽었건 살았건 우상화시키는 그런 곳은 사입이라는 저의 말을 한번 곰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오늘은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곳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기적수업 모임은 정말 사이비는 아닌 게 확실한 게, 어떤 사이비 모임에 돈을 많이 가진 분이 들어와서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를 굉장히 특별 대우해 줍니다. 보통 뭐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사실 모든 그룹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돈을 뽑아내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은 평범한 어떤 돈의 정치학? 네, 그냥 돈의 파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수업 모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 근데 제가 공부하는 기적수업 모임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적수업 재단에서 정식으로 번역자를 공식적으로 이제 그 구정희님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계신 이제 막 모임인데요. 그 모임에 돈이 되게 많은 어떤 분이 오셨어요.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모임을 위해서 내가 내 사무실을 뭐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셨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그러시냐고 막 그분을 좀 특별 대우해주면서 리더의 자리에 혹은 교재 자리에 있는 분이 가까이 불러가지고 막 그분을 특별 대우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돈으로 뭐 공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런 식으로 이게 모임이 커져가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플레이어라는 최근에 종영한 그 드라마에서도 잘 그려지고 있어요. 그 송승헌 씨가 주인공인데, 거기서 송승헌 씨가 그 사이비 종교, 사회 악이 되어버린 사이비 종교를, 이제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검사가 체포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내부로 잠입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뭐 1억인가 3억의 돈을 거금을 투척하죠. 그러니까 교주가 눈이 이만해지면서 그를 가까이 부르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저희 기적수업 모임에서는 그분을 특별 대우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을 제가 좀 그분을 조금 좀 챙겨드리면서, 제가 너무 좀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싶은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챙겨봤지만, 그 모임에 제가 무슨 리더도 아니고, 그 모임에 제가 무슨 어떤 운영진도 아닌데 제가 그분을 챙겨봐야 뭐 별 의미가 없었고, 운영진이나 뭐 리더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분을 확 특별 대우하면서 그 에고를 막 오냐오냐 해주면서 막 챙겨줘야지 이게 다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유가 있으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그분이 그냥 모임을 이렇게 활동을 안 하게 되셨거든요. 저는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려고 모금을 하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분 한 분이 마음을 내시면 금방 공간이 생기니까 좀 그분이 그렇게 나가신 거에 대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여기 정말 사이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저는 그런 재밌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계시는, 혹은 한번 나가볼까 하시는 단체는 어떤가요? 제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잠깐 놀다가 떠나야 할 곳인지, 아니면 평생 같이 공부해도 될 만한 곳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사이비 판별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또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